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홍금이 형제 보니까 부럽습니다. 저도 저런 청년 때가 있었는가 싶고, 또 그때가 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흘렀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홍금이 형제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그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그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래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있지만은 1.1핵도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참 그 30년, 35년 전에 그 전에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날 이 순간에도 유효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고 또 다음 세대, 후 세대, 손자의 손자 세대가 되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훨씬 지난 이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참 대비가 되는데요. 형제님하고 저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제님은 일출이에요, 보면 떠오르는 해 아침에. 그런데 저는 말 그대로 서양이라 보면은 그러면서 참 제가 몇 차례 장로 형님으로부터 형제님으로부터 말씀이 아닌 간증이든지 말씀이든지 좀 하시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참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전에 단에서 나와 같은 자가 나와 같이 제가 참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형님 저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 것입니다. 몇 차례 그랬는데 일주일 한 열흘 전에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사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아니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저에게 연말을 맞으면서 또 새해에 이런 새해에 들면서 저와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인도하시는 이런 부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또 성도님들께서 참 잘 아시겠지만은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찬원이가 참 다시금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일 또 이후의 일들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은 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는데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뒷부분은 그 찬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제 퇴직을 한 지가 3년째 이제
2년 지났고 3년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나 다 퇴직 때 되면은 겪는 상황이겠지만은 퇴직 가까이 되면서부터 많은 선배들로부터 퇴직 후의 삶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설마 하니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삶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참 우리가 그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의 처해 있는 환경과 또한 앞으로의 미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고 인생들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회사에서, 저는 이제 퇴직할 때까지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교대 근무 오랜 세월 동안 해가지고 큰 이런 몸에 질병도 있었고, 다행히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도 나누게 되고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교대 근무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 1년 안 남겨놓고는 그때가 한 2019년도 코로나 직전 그 해 가을부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그래, 이런 삶을 마지막 그 직장 생활을 살아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바로 회사, 제가 이제 방송국 계열사에 다녔는데 거기서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 되면은 공원이 큰 게 있어요. 뒤에, 방송국 뒤에 바로. 거기 이래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이래 보면은 노숙자들이 이래 벤치에 자고 있고 추워서 떨고 있고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저분들에게 참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또 이 나라가 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이제 내가 이제 말년에 그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곁들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야간을 하는 날은 아침이 되면은 차 트렁크에 컵라면을 잔뜩 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명이 야간 근무를 하는데, 전기팀하고 우리 기계팀하고 둘이 하는데, 그 아침에 6시 반만 되면 이제 나가가지고 뭐 컵라면 가지고 뜨거운 물은 정성이 있으니까 담으면 되고, 그래가지고 가져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짝지가 왜 가느냐고 그래, 바깥에 불쌍한 사람 지금 노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라면이라도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몇 사람을 만났어요. 또 그러고 그러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또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경계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건네고, 또 간단하게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러는 가운데 또 그렇게 노숙하는 사람이 그 추위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데 많지는 않아도 꼭 한두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자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여보, 우리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 정도 가가지고 밤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따뜻한 물이라도, 컵라면이라도 먹을 것을 좀 전해주면 어떨까, 복음은 둘째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저는 오케이 하고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제가 시외버스 터미널 2번인가 가고 더 이상 사람들하고 접하지를 못하게 나라에서 막아가지고 못 갔는데,
그 뒤로 이제 한 2년 동안 그런 시간들이 공백이 있었고 또 그런 차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순수한 이제 말 그대로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말을 많이 하는 그 세대인데 그 15년 전에 그 노트북을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달동주공으로 온도로 쫓아다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순수하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아날로그 성경책만 놓고 그런 부분들을 이래 간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시간은 갔고 또 2년 동안에 많은 코로나 이런 시국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이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퀘스천 마크도 많이 있었고, 과연 믿는 게 내가 믿는다는 게 이런 제재하는 것들에 내가 순응을 해야 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막 그걸 막 찬성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이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 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또 따르라 했으니까 또 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다 지나간 일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 2년 동안 지나갔고 성도님도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그래 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참 무기력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 연말이 오면서 11월 달, 12월 달 오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또 제가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또 갖게 했어요. 갖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보다 보수는 비록 30% 40%뿐이 아니 되지만은 참 영적으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책상에 펴놓고 볼 수 있고 마음대로 시간도 자유롭고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주안근무하고 우리 자매가 그럽니다. 야, 당신 직장생활 40년 가까이 했는데 35년, 36년을 했는데 지금이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 사람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참 거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연말 맞이했는데 2년 반, 3년 동안 무기력한 생활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제 60을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에는 이제 다른 부분들로 내가 참 하나님께 좀 다른 삶을 살아보자 이런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송국에서는 15로 합니다. 매 시간 55분 59초가 59분이 되면은 극동방송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그걸 방송국에 표를 내보냅니다. 보면은.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또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케 하라. 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매 시간마다 그걸 들으면서 그래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보자. 또 이래 내 마음을 이래 비춰봤을 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세상적인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에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새해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이제 성경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보는 큐티 말씀도 있지만 성경 말씀 본다고 넘어가다가 작심삼일이고 이래가지고 읽다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안 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증거.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 것이 하나님 내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지 않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은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읽었다. 중간에 하나 또 빠져먹고 읽고 빠져먹고 이러는데 쓰게 되면은 그 근거가 남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눈도 어둡고 기억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쓰다 보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고 또 내 마음대로 써. 내 마음대로 성경이라 쓰다 보면 또 잘못 썼어. 내가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다른 말씀을 써 보면은 토를 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게 참 단점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먼저 판단을 해. 말씀도 보면은 의를 갖다가 N데 뭐 의로 쓴다든지 보면은 N데 그 내가 판단을 미리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래서 쓰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창세기 32장까지 쓰고 있는데요. 그 다행히도 하나님은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회사에서 쓰는 시간이 더 많아요. 보면 제가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너무 서론이 길어지는데 일단은 저기 형님 야고보서 4장 말씀 좀 떼어주실랍니까? 예, 여기 보면은 킹 제임스 성경어로 썼는데 빨간 글씨에 보면은 여기에 깨끗이 하라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해놨는데 또 거기 보면은 뭐 준비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깨끗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케 하라. 또 깨끗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런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 행동과 우리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기를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필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것에 보면 성도님 동일하겠지만 또 저 비슷한 우리 이제 형님들 참 세월이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월이 내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세월이 그리 빨리 가요 보면. 그래서 저희들 같은 이제 비슷한 형님들은 60km 달린다고 우리의 형님들은 70km, 80km 달린다 하는데 요즘은 일주일이 금방 가요. 월요일 됐는데 금방 또 토요일, 일요일 오고. 그래서 내가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나이가 많은데 69, 70인데 형님들은 요즘 세월이 난 너무 잘 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월을 잊고 산다네. 너무 빨리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참
그 시편에서 보면 뒤에 보면은 90편 12절에 가면은 그 우리의 날수개서함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또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 빨리 가는 세월 속에 내가 얼마나 더 살며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며 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 염려들, 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제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 늙어가면은 노욕을 버려야 된다. 그 이불 끝이 했는데 내가 막상 늙어가니까 욕심이 이상하게 내려놓는 게 더 줄어드는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니, 그 애들 아직 출가도 안 하고 달려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또 미래는, 그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것도 족하다. 응? 내일 해도 된다. 오늘은 편하게 자라 하고 막. 그래,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참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거의 18년, 19년 전에 많이 아파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아이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저를 지켜주셨어.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20년 가까이 더 살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그 뒤에 일을 걱정하는 거라 보면요. 그래서 70이 되면은 연금을 조기 신청해. 조기 신청하면 얼마 또 적게 받는데,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하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 했는데, 나의 그 10년 뒤의 일, 20년 뒤의 일,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내 목숨이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선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필사하는 그런 부분들, 필사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만, 요거 내년부터는 필사를 할 거야 이랬는데, 우리 좀 어떻게 똑같지? 나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럼 알았어, 내가 노트 2권 사올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필사는 작심삼일이 안 될 것 같아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읽는 거는 그거는 읽다가 또 한 장 건너뛸 수도 있고 뭐 자꾸 그래 되는데, 그래서 제 인생에 꼭 그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고 또 꼭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구약 959페이지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은 이제 같은 입사 동기고 같이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창원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방송국에서 같이 한 10년 근무했다 창원 갔다가 다시 울산으로 발령이 나가서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
토탈 한 15년 정도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한 10년 전에 헤어질 때 내가 이제 성경 그가 또 조금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게 있었죠. 물어보기도 해가지고 성경을 주면서 가면서 읽어봐래 하면서 줬는데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야, 나 교회 나가게 되었어. 하나님 믿게 되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러면서 반가워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4절 6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또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줬는데 지금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저녁 7시만 되면 가정예배를 드린대. 비록 그 장로교에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이제 그래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인데 그 하는 이야기가 야 니한테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가장 자기가 죄송한 게 있대. 뭔데? 그러니까 이제 발령 나가 짐을 싸가지고 나가면서 네가 주는 성경책을 내가 쓰레기통에 팍 내뿌리고 왔다. 거기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고 가장 진짜 하나님한테 죄송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나는 그렇게 가고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언제 거둘지는 모르지만은 씨앗을 뿌려놨던 씨가 돌고 돌아가지고 또 때가 되면 그렇게 결실을 맺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방대하신 하나님이라 가지고 저도 복음 전할 때 그래 보면은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 또 속속게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들 우리 교회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애달게 복음을 좀 남들 보는데 부끄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원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저기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쪽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임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기회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그냥 말씀만 하면 참 우리가 참 바리새인 같은 그런 될 수가 있으니까 베풀 수 있으면 바로 베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자꾸 제 취미를 아까 우리 자매가 그래요. 당신은 뭐가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자전거 타고 자연을 접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자연을 접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거에 자연들이 순응을 하는데 인간 내가 그거에 순응하지 못한다. 여름엔 덥다고 짜증내고 겨울엔 춥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만 그러지 자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산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래 시장으로 지나가요. 올 때는 신정시장으로 지나오면서 거기에 니아까를 끌고 다리가 없이 이래 기어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주문 있는 거 틀어 넣어주기도 하는데 그때에 두 마음이 들어가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밥물 이제 운동을 하면 지갑을 안 가다니고 그냥 간단하게 5,000원이나 밥물만큼만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저 사람 줘야 되는데
동전이 500원이 있고 밥 먹을 게 5,000원이 있어. 얻은 걸 주지. 이게 저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가 몰라도 참 이런 마음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두 마음인 거거든요.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깨끗해라. 순결해라. 이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들로 해가지고 가다가 돌아가지고 아이 그래 이런 몸이 어떨 때는 또 이 세상적인 마음에 져가지고 그래 조금만, 또 어떨 때는 또 사람들이 많이 보면 또 그것도 또 좀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가장 연약한 자에게, 저러한 자에게 했던 게 나에게 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 이게 새해에는 두 마음, 이 마음을, 한쪽 마음을 죽여라. 왜? 어쩌든지 죽여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되 그 앞뒤 재지 말고 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또 저 영혼이 뭐 영적으로 뭐 좀 그러네, 그런 거 필요 없이, 또 우리 몸에 나올 것인가, 뭐 또 뭐 다른 뭐 교파할 것인가, 이런 거 제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동일하시고 어디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그런 감정들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즘도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야, 그 친구는 제가 하도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장로입니다. 야, 이 장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년 만에 나 집사하라는데 집사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집사만 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이제 뭐 이런저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는 때가 그런 거에서 많이 움츠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주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또 그리고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연결이 될까? 이런 것부터 먼저 재보는 거라. 그런데 그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 그 씨앗이 어디에 가서 또 싹이 날 수도 있고 분명히 싹을 틔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친구를 통해서 또 교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찬원의 관계인데 시편 103편 12, 13, 14절을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잿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찬원이에 대한 기도 제목도 되고, 이런 관계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참 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겪는 이런 부분들을 참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어떠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전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들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제가 그럽니다. 어휴, 저놈들, 그러면 우리 자매가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는 말이다. 바로 그러거든요. 그럼 전에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이럴 건데, 지금은 아멘 하거든요. 그래 보면은 참 그래요. 보면 그 마음, 내가 하는,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똑같은 행동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라 보면은,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해 들어가니 그전에는 찬원이가 카풀을 했는데 제가 핸들대를 잡고 지 내려주고 찬원이는 시간이 조금 빨리 퇴근해가지고 지는 먼저 버스 타고 하고 내가 차를 끌고 오는데 새해부터는 아니다. 네가 운전을 해라. 내가 버스 타고 올게. 해가지고 지는 먼저 끝나니까 이제 차를 끌고 집에 퇴근을 하는데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지가 조금 빨리 끝나도 기다렸다가 저 회사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보면은 이제 거기서 한 차로 한 7, 8분 정도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한 30분 더 빨리 퇴근해. 한 3, 40분.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와서 바깥에 좀 기다렸다가 한 2, 30분 기다렸다가 퇴학하면 되는데 그냥 휙 가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먼저 와 있어. 그래가지고 아들 왔네 하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물론 차를 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 마음하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버스를 한 보름 탔는데 타보니까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그 버스 타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심정 또 그 흔들리는 가운데 또 이래 자기 집으로 다들 찾아가고 열심히 가는 그런 열심히 사는 삶들을 볼 때 그것도 또 이런 것도 좀 괜찮네. 한 몇 달이나 한두 달은 또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평생 동안 아니지만 총각 때 말고는 버스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또한 또 그 사람들의 고통도 같이 겪어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원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찬원이에 관한 기도 제목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많은 미숙함이 있고 또 이래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린 학생 때 아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물음표가 다 풀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고 이 혼적으로도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에도 상처받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육체의 질병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때 마지막 지금 벌써 1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5년째 갔을 때는 MRI 상으로 CT 상으로 봤을 때는 그림자 같은 흔적은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머무르고 있다. 이게 뭔가는 모르겠다. 자기도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하나님 붙들어 주셔가지고 지금도 하여튼간에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또 세상 의학적으로는 또 5년 넘으면 다 그 질병에서 해제입니다. 다 종료가 됐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하고 나라에서 이제 그런 건강보험에서도 지원도 없고 싸게 해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벌써 12년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들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참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치료, 혼의 치료, 그리고 또 육체의 치료. 또 그러고 앞으로 또 우리 뒤 앞길을 어떻게 주님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매 늘 이야기하는데 찬원이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장래 미래에 꿈이 뭐냐 그러면은 지가 나는 잘 기억 못하는데 선교사를 했대요. 보면은 근데 감히 내가 볼 때 네가 감히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찬원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게 찬원이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규찬이 형제 참 요즘 꼬박꼬박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어린 나이인데 또 우리 한경 형제님
전문주에 말씀하셨지만은 참 의학적으로도 이게 이제는 이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기적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두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거기다 대면 참 저는 참 이런 기도 제목 내기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간절히 저도 유찬 형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며 저들이 겪어봤기, 차라리 지금 충격받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규찬 형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원이 영과 영육 간에 치료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교회의 목표를, 타이틀을 이야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 우리 원래 목표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데 참 적은 부분들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